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외국의 이야기인데, 이 소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기 위한 여행길을 갔어요. 그 소년이 간 여행이라 보니까 1박 2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이렇게 간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거리만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년이 챙긴 것은 뭐냐면 초콜릿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배낭에 넣었어요. 가다가 힘들면 이제 먹어야 되니까. 한참을 가다가 이 소년이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를 이렇게 뵈니까 많이 지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초콜릿을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맙게 받아 드시고 소년에게 이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웃어주는 그 모습이 이 소년의 눈에는 참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이 이번에는 음료수도 꺼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웃어준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한 번씩 보다가 웃다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자기 친손주면 뭐 잔소리라도 하지. 그런데 친손주도 아니고 길 가다가 만난 아이니까 서로 그냥 한 번씩 보고 웃고 가지고 있는 초콜릿하고 음료수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 한참을 있다 보니까 날이 이제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소년이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가다가 돌아서서는 막 달려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꼭 안아줬다 그래.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이래 보니까 소년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한테 물었어요.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여행을 간 거는 이 소년은 혼자 생각한 여행이죠. 부모한테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냥 음료수도 챙기고 초콜릿도 챙기니까 놀러 가는 모양이다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해요. 엄마 알고 있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할머니도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들이 보니까 이 어머니의 이 얼굴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 얼굴이 밝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다. 야, 너 아냐? 하나님이 생각보다 젊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참, 뭔가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사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밝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또 얼굴을 밝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굴이 밝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어떠세요? 만족하죠. 만족감도 생기고 또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잖아요.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누가 찾아와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 욕을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왜? 이야기를 못 들어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던 여유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상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원칙이 하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만나라. 또 사람하고 미팅을 할 때는 항상 먹을 것을 앞에 놔둬라. 왜냐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맞대요. 심리적으로 뭔가를 입으로 들어가면요 여유가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하는 사람이 보험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놔도 생짜 아무 놔두고 자기 잘 만들어 왔어요. 아주 예품을 잘 만들어 왔어.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혜택을 갖고 딱 만들어 왔어. 그런데 밥 먹기 전에 만났어. 그러니까 그 보험은 계약이 성사가 거의 99%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만났어. 거의 100%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밥을 못 먹더라도 이렇게 밥 먹기 전이라도 뭔가 이렇게 간식이라도 놔두고 그 안에서 만나면 한 90% 이상 된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나면 만족함을 느끼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인이나 교회를 향한 꿈을 주시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떤 꿈이 없다면 어떻게 해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죠. 물론 초반에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열심히 키우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키워지고 나고 집을 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힘겨워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내 인생에 어떤 방향을 잡히면 뭔가 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요 또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어떤 삶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요청하신 게 뭐냐면 달라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사람을 제물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이죠. 이방 제사 방식이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들을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늘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거다.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아이가 자랐어요. 몇 살인지 몰라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한 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키웠으면 참 많은 정을 가졌겠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는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또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그가 갖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또 다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따로 준비하실 거예요. 그게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게 그 대답이 왜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셨다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겁니다. 진행 중인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셨던 그 꿈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방패를 막을 수 있는 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둘 중에 뭐가 셀까요? 어떤 게 더 셀까요? 제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저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방패들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치예요. 그 어떤 무기도 말씀의 방패는 뚫을 수 없고요. 그 어떤 말씀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는 없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 까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단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죠.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요. 주변에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한 걸 갖고 딱 잡아서 욕하죠. 이게 뭔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오른뺨을 때면 왼뺨이라도 되라고 했지 않냐? 네 것을 갖고 나누라고 하지 않았냐? 많이 알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근데 목사가 돈이 아까워서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갑을 딱 보여줘요. 없다고.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또 그래요. 옛날에 애들 하듯이 그럼 내가 주머니에서 뒤져보고 나오면 다 가져간다 그래요. 다 가져가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이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경 표현하듯이 성령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함과 말씀,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이 사단의 유혹, 사단과 싸우면서 이기셨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결국 예수님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도 결국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수많은 유혹들, 위협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물론 그것도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문제를 잘 풀어갈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줬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로 나라는 풍성해졌을 수 있고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무너졌죠? 결국 가장 중요한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무너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였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북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200년 만에 무너지고 남유다라는 나라도 결국 400년 만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뚫을 창이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도 압니다. 그런 삶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가장 좋다면, 우리 어른들은 좀 힘드시지만 가장 좋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책이나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매일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말하는 것이 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그 과정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일하시는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그렇게 시다니면 참 재밌어요.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세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들을 계속 듣고 살아가거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재밌잖아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비유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젖은 뭔지 아시죠? 제일 처음 빠는 젖, 초유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늘 어느 순간이든 어떤 어려운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초유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 그리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결과들을 사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생겨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제가 여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내 안에 일어났던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인상만 맨날 쓰던 사람이 인상이 좀 밝아지면 어떠세요? 저는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만져봐요. 그 만져보라고요, 제가. 온폭 패였어요. 왜 생겼냐면 사춘기 하도 인상을 쓰고 다녀서 그래요. 이게 자리를 잡아서 아예 패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보톡스를 맞자고. 맞으면 뭐하냐? 몇 개월 전에 다시 깔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 때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저희 집사람이 웃어요. 우리 아이들도 웃어요.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젊대요. 근데 제가 정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의 모습하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제 안에서 변화된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사춘기 때는 석삼자가 있었어요. 인상을 하도 써서 이마에 세 줄이 있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나오지만 많이 빤빤해졌잖아요. 근데 이 나이 먹으면 다행히 나오는 건 맞지만 쫙 펴지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생기면서 변화되더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막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 비근한 예로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 여기는 뭐 집성촌이니까 만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가 증명되고요. 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결정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늘 제가 묻는 게 있어요. 다른 교회도 가면 묻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 참 교회들이 심각하거든요. 제가 심각하게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요. 심각한데 제가 가끔 가다가 옆에 분하고 인사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딱 돌리면 얼굴이 다 펴져요. 그 순간에 다 펴! 근데 다시 돌아오면 다 찡그려.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삶에서 여유도 생기고요. 얼굴에 평안함도 생기고요. 기쁨도 생기고요. 즐거움도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면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옆에 사람들 보면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도 이유를 몰라요.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뭐지?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된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보고, 첫째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재해석하셔서 적용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나 모습이나 언행이 없었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심이 그 안에 배어져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이 있었다라는, 보여졌다라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둔 삶의 틀 안에서 저는 안 살아갔을까요? 지금은 안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 안에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설교를 참 쉽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지키기가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세요? 별로 안 힘드신 모양이네. 그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라.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나가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안 지키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못 지켜서 직장 나가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가면서도 죄책감이 늘 있게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우리를 자꾸 가두어두고 그곳에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억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과거부터 얽혀있던 대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보내면 된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혼을 밥 먹듯이 막 하는데 맨날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혼해달라고, 이혼시켜달라고 그러고 그 정당성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이혼 정서 세주고 제대로 해서 보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지 않는다. 네가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않는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 남편을 사랑하느냐를 보라네.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너희 욕심에 이끌려서 너희 편한 대로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들을 고스란히 보여줬고 그 삶을 실제로 삶으로 드러냈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있으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있으면 행복하시죠? 남편하고 있고 아내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안 웃겨주면 내가 웃기고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사세요.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참 좋아. 말을 못해도 참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사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그냥 행복함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린아이들 손주들 오면 좋지 않으세요? 있는 것만으로 좋잖아요. 그렇게 안 웃다가 손주들만 오면 웃어요. 왜요? 걔들이 있는 것만으로 즐겁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이웃들, 주변의 이웃들과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말로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마음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높이로 그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만큼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갓난쟁이가 이제 앵거리면 젖 물려야 되는 갓난쟁이한테 야 일어나서 밥 먹어, 숟가락 들고 밥 먹어,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척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김윤영이라는 나의 전체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나 마음과 그리고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책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을 얻는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